네, 여러분 위에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진 중에 차이점은 뭘까요? 비슷한 점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차이점은 이 두 개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물과 사람이라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둘은 닮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 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다름이 존재합니까? 되게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동물과 사람이라는 차이점이 무슨 기준으로 존재합니까? IQ 차이인가요? 아니면 기능의 우월함 때문인가요? 진화론에서나마 그냥 더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이 더 고등한 존재다라고 아마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 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래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지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창조주의 모습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숭이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입니까? 원숭이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여요? 도무지 우리 육안으로는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차이가 있대요. 위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의 그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습에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즉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아 왕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하게 지어졌다. 위대하게 지어졌다. 한 번 더, 위대하게 지어졌다. 위대하게 지어졌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자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때 위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버려요. 위대하게 지어졌지만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었는데 그것도 사라졌고요, 위대했던 모습들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과 다름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동물보다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창조 때 만드셨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위대한 아들의 형상이 있어요. 위대한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위대한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다라는 그 지식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후에 제가 나눌 말씀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실 때 이렇게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위대한 아들이다. 아들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복된 여러분, 그럼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이제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죄 가운데 빠져야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 골로새서가 줍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번 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동물은 땅의 것을 찾습니다. 뭘 먹을까? 뭘 언제 잘까? 이런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땅의 것들을 찾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위의 것 계속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겠죠? 이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한 번 더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은요, 위대한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은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맡겨진 임무. 보통 사명은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특별히 부여하는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가 특별히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서 특별한 임무를 주고 특별한 명령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위대한 존재, 사람, 인간에게만 주어집니다. 동물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동물은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잘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 있는 돌 하나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즉, 돌 하나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이 다 목적 있게 지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없겠습니까? 창조주가 부여한 사명이 없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르게 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도대체 왜 태어나니 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께서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신 이 특별한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시고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위의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 그러니까 자다가도 잠이 깨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에 다른 말이 사명을 발견하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 세대를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워라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일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쉬는 게 밸런스 있게 이렇게 하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아보하라고 아십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처음 듣습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치를 추구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직장에 가도 직장 상사가 지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지나가라. 그냥 퇴근하자. 6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나는 전기장판 켜고 난 잘 거야. 그게 최고의 하루가 우리 청년들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 건물주가 최고의 장래희망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물어보십시오. 뭐 되고 싶어 하면 건물주래요. 저 같은 거면 장래희망, 이렇게 대부분 초등학교 여기 나무 그려가지고 누구누구의 장래희망 하면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되게 이렇게 엄청난 장래희망을 꿈꿨거든요. 지금은 건물주가 대부분이래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냥 월세 놀면서 받으며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최고의 장래희망이 돼버렸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그냥 우리가 지어졌는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위대한 자들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냥 막 살아요. 자기가 위대한 줄도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청년들을 보면 뭐 하고 싶어? 모르겠대요. 도대체 너의 마음에 가슴이 뛰게 하는 그 사명이 뭐냐? 너의 인생의 전반을 끌고 가는 그 위대한 주님께서 주신 임무가 뭐냐라고 물으면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은요, 영원하지 않는 땅의 것들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사명이 없으시면, 만약 목적 없이 지내고 계시면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제발 이 긴급하게 생각하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좀 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 지으셨으니까. 우리 지으실 때 목적에 맞게 지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따라 어떤 달란트를 줄지, 어떤 은사를 줄지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 찬양하는 사명이라면 목소리를 한 스푼 주실 것이고, 그러다가 외모 한 스푼을 좀 까먹다가 이렇게 노래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부르신 사명에 맞게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태어났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요, 동물들은 없어도 돼요. 동물들은 그냥 땅의 것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와 도면 없이 건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을 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맞게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그 사명에 맞게 부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아주 심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요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네, 하나님 하나님 정하시고 우리 그거 순종해야 되네, 막 이렇게 따져 묻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은, 여러분, 저의 사명은 뭘까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명이요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고, 제가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마피아를 해도 자고 있고요, 저녁에 뭐 재밌는 달무티를 해도 자고 있어요, 뭐 할리갈리를 해도 자고 있어요, 뭐 옆에서 막 고함을 지고 있어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잠이 많은 제가 깨어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알려줄 때 저는 잠이 깹니다. 제가 새벽 4시까지도 잠이 많은데요, 성경 알려주면 진짜 밤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한번 새벽 4시까지 해볼까요? 지금? 저도 싫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게임을 해도 졸린 눈이 뜨여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뭐 운동을 해도 피곤한 몸에 지는 게 전데요, 성경을 가르친다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까? 막 너무 기대가 돼요.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저의 사명은 저의 최고의 행복이고 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말고요, 사명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북한을 우리 구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죠. 각자의 사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여러분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동물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한 번 더,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양서류와 같다. 마치 개구리와 같이 물가에 살기도 하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양서류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즉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 영적인 존재, 하늘,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짚고 살아가는 거류민이면서도 하늘을 가야 할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을 두고 떠나야 할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본적을 두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에 회복된 자들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속한 하늘을 구하고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잊고 있었던 너의 원래 본적, 너의 고향, 본향이 어딘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위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빨간색 되어 있죠? 위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거기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위의 것이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위의 것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뭐 경산시 갈릴리 하우스에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이죠. 지금 위의 것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곳에 있다. 위의 것은, 즉 이 말이 뭡니까? 위의 것은 천국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위의 것이 어디 있대요?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유행하는 드라마를 좀 보십니까? 제가 요새 꽂힌 드라마가 바로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세요? 죽은 자는 못 살려, 미련은 못 가, 뭐 이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넷플릭스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넷플릭스에 이제 김우빈과 수지가 주연으로 연기한 아주 핫한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지니는요, 이렇게 소원 3가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소원 3가지.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나에게 이 램프가 주어져서 소원 3가지를 빌면 무엇을 구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소원 램프가 주어져서 소원 3개를 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비실래요? 뭐 비실래요? 그 소원 중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구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알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그 소원 3개 중에 하나를 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돈 100억 갖게 해주세요를 빌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없는데 집 한 채만 갖게 해주세요라고 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까지 너무 많은 것 같고 집 한 채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참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기보다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숙제겠죠?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의 것을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겠죠. 힘써서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과 이꼬르 되냐면 땅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은
땅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 우리의 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만 생각하고 추구하게 될 것인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것들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일어난대요. 또 8절과 9절을 연이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8절과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란 말은 뭐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분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는 순간,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순간 육신에 지배되어서, 땅의 것에 지배되어서 분함이 일어나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함과 너희 입술에 부끄러운 말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옛사람과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땅의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음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헐뜯음이 있습니까? 뒷담화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 육신의 지배받았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10가지 죄악은 위의 것을 찾을 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아야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을, 천국을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은혜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요, 음란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일어날 그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저급한 것들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억울함과 눈물, 아픔들이 없는 그 천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다. 지식이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요, 지식의 새롭게 함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지식을 구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구해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의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그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영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생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외쳐지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왕 중의 왕이세요.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옛적부터 선지자의 입술로 약속되어 오신 째라이신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그분보다 뛰어난 것은 없고 그분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정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론의 정수입니다.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의 최고봉은 진짜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에 대한 계시와 비밀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를 읽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가 너무 경험되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가서 15절 한번 펴보십시다. 그 골로새서에 드러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권세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7절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어요. 마지막 18절, 우리 함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시니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요. 여러분, 진짜 단순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쓰면서요,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쓸 때 분명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와 이런 여러 천사 숭배나 이런 여러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펜을 들었어요. 근데 펜을 들면서 바울은요, 하나하나 이 이단은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를 쓰지 않아요. 뭘 쓰냐면 문제를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아요. 완전 테토남입니다. 그러니까 깡따구가 엄청납니다. 그런 거 대응하지 않아요. 뭘 근데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냥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뭐 어떻게 돼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말하지 않고, 얘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와, 저 바울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가
그래서 기독론의 정수인 겁니다. 어떤 이단들의 시비, 어떠한 문제들이 터질지라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다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 그 앞에 싸구려 논리들은 잠재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해결됩니다. 그분의 눈을 보면요,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요, 우리를 위협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구해지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여러분, 제발 주일 예배 꼭 지키시고 금요 성령 집회 꼭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천상의 예배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하잖아요. 지금 예배하잖아요. 천국을 여러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안 그래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요, 천국의 그림자, 어떤 하나의 조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각들을 경험해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십시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꼭 참여하십시오. 불금에 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그냥 불금이라고 해서 은혜,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불금은 뭡니까? 성령의 불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강사로 오셨던 이혜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예배는 군대에서 드린 예배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 생활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제 보직이 뭔지 아십니까? 전투군종입니다. 전투군종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직책이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별명을 붙인 겁니다. 전투군종.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전투군종이라면, 군종이라고 하면 꿀 빨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붙이는 거예요. 해병대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전투군종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떨 때는 소총수도 되었다가 정은병도 되었다가 뭐 행정병도 되었다가 뭐 안 해본 보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짓고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빨리 마치라는 말이거든요. 자우시간 거기서요, 제가요, 주일 성수를 못 지킨 일이 없었어요. 군종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그게 감격이 사라지게끔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군종병, 기독교 군종병이 아니라 불교 군종병처럼, 그냥 불신자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군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일가 진행하고 때 되면 밥 주고, 그냥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뇌 빼고 살아도 됩니다. TV 보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 요새 이거 없어졌다고 하는데 싸지방 가서 컴퓨터 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말년에 군종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만드신대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새벽 기도 없애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싫어요. 제일 1번으로 없앨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말년에, 병장 말년에 한다는 거예요. 최악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최악이냐면 불침번 서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 욕도 못하고 까람 까는 게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갔는데 가면 새벽 기도 가면 2-3명만 앉아 있거든요. 아니면 없을 때도 있어요. 저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왜 해? 라는 말이 전도사였던 제가 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비몽사몽 기도를 드리죠. 근데 제가 어떤 한 날을 잊지 못할 그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그림이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가요, 위대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투덜대면서 그 예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종교적이 돼버렸던 제가 어느새 육의 사람이 되어 땅의 것만 찾고 살아갔었는데 어느새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해서 저의 예배와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얻어지니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됐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2명. 2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에 놀아나는 이 나쁜 사람들, 여러분 2명이라고 해도 엄청난 2명입니다. 불교 신자 2명을 구출했어요. 할렐루야. 불교 신자 2명을 구출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제게 하셨던 것처럼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겼습니다. PX도 사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러니 영혼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회복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위의 것 3가지, 사명, 천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3가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